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부활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명제는 사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부활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이 다소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알면, 혹은 2000년 전에 예수란 청년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았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분명히 그 안치한 곳에서 빈 곳으로 발견되었다.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 부활을 아는 것인가? 부활절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부활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반복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했었던 선교사님인데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인도 선교를 꿈꾸며 자기의 방에 이 자기 작업실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동료 목사들이 윌리엄 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고 또 그 출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캐리는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41세, 늦은 나이죠. 지금도 늦은 나이인데요. 그 100여 년 전이면 얼마나 더 늦은 나이겠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 인도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그때 자기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고 자기 아들은 죽게 되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7년 동안 그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철수할 것 같은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자그마치 41년을 사역하시면서 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부분을 수많은 방언으로 번역을 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무엇일까? 캐리의 능력일까?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능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저 끈기가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주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견디는 것만 잘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끝장을 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지나서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캐리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부활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어쩌면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아는 것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세 가지를 알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세 번째로 그 고난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에 따라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방식, 그것의 은혜를 알고자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를 먼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을 그냥 아는 것,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지식으로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게 완전히 체득해서 나로부터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는 사물을 안다고 할 때는 단계가 좀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 모양은 어떻고, 자전거는 뭘로 만들고, 자전거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고, 자전거가 어떤 발전을 이루어왔고, 이걸 아는 게 첫 번째 지식적 알미겠죠. 또 운영 방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체인으로 감겨져 있어서 안장에 앉아서 적절한 힘을 다리에 주고 그 다리가 잘 힘을 통해 체인의 바퀴에 힘을 전달하면 자전거는 굴러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적 알미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과연 그게 잘 작동이 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올라타보고 굴러도 보고 넘어져도 보면서 내게 경험하면서 이게 자전거가 이런 데 유용하고 이렇게 써지는구나. 여기 이제 경험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인격의 단계, 지식의 단계와 경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게 이 자전거라는 것이 완전히 체득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면 탈 수 있게 되는 거.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지식이 내게로부터 떨어지지 나가지 않은 채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제 이 상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특별히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9절 그대로를 설명하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각각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서 작용하고 따라오고 지탱되어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10절의 말씀, 이것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는가를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내주었던 답은 그의 죽으심, 즉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형태 그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께 우리는 부활을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부활을 흉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부활의 하심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냥 머리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같이 살아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걸 삶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알고 싶다라고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말씀 속에 해주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든지 알고 싶다라는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은 모른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거나 부활을 의심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직역을 하면은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걸 알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겪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간절하면서도 비장하게 결심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중에 결론 부분에 적용해서 또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막 성공적인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통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은혜죠. 즉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사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주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부활을 안다거나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 무슨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세기의 스위스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보자란 책에서 했던 얘기인데, 진정한 삶은 지식적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교리에 관하여, 지식에 뭐 이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직접 아는 것,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직접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것도 부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뭔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렇게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완료돼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부활의 신앙, 부활을 아는 과정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 얻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인생, 지금 자기가 여기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얻었다고도 할 게 없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신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료해서 다른 어떤 것을 더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부활은 그냥 이제 더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짊어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제게 예언의 은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지성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확실히 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10억 명이든 15억 명이든 20억 명이든 그 20억 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완전한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내 입장으로 보았을 때,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타자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 쳐다보면 모두가 다 그냥 독인, 개긴, 50보, 100보 다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루은 것도 없고요.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없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 내가 이러한 상태로 있다라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결심을 합니다. 12절 말씀 하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족하고 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왔음에도 여전히 이미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온전하지도 못한 우리라고 한다면 좌절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 삶이 실망이 아니라 은혜이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비전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게 이 12절이에요. 12절 보시면 잡힌 바 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잡힌 바 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찾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아서 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먼저 잡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절하려고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찾지 않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를 찾았고 내가 예수를 찾았으니 그 찾은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께서 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붙잡으신 분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잡아주신 그 잡으신 은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나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부활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활을 알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고 부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붙드심이죠. 신앙생활은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200년, 한 300여 년 전쯤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성화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성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덕목들과 성품들은요, 저 성화의 자리에 다 갖다 놓으면 다 맞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저 자리에, 저 성화의 자리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거 참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다 갖다 붙이면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을 아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을 또 우리에게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요, 조금 더 정리하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은요, 확실히 확정되어진 것과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취되셨죠.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리셨다는 것은 완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살리셔서 더 이상 살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아니죠.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포함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다 1초 1초씩 세포는 죽어가고 우리의 수명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죠. 말씀대로 맞지가 않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앉히신 천국에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태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속량을 기다리면서 완성되어 있는 그 현실과 아직 완료되지 못한 그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시면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이기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신앙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알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그 안에서 모른 채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얽매이고 이미 끝났다고 안주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현재 진앙의 신앙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유명하고 익숙한 14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앞쪽에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루었다거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예전에 내가 했던 실패들에 의해서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인 채로 무너진 채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붙잡고 달려가는 삶,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서 주께서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의 그 상, 이 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상을 얘기할 때 언제든지 내가 좋아한다고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관점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쫓아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자칫 오해하면 이 표대를 우리가 세운 기대하는 거,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부활도 주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께 있고 우리가 달려갈 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불완전한 삶을 완성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힘도 주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향하고 바로 목표도 표대도 결국은 주님이 중심이에요. 과거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삶을 살아오며 지금 이 시점까지 있었던 성공이든 실패든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의 목표를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진 존재,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그 앞으로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안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힘의 표대를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을 향해 주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부활을 아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아는 것에서 부활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부활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영광스러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아는 것은 곧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부활을 않는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감당하셨듯이 그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며 견뎌내고 다시 이겨내서 주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부활을 아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인용했던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 나타나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쫓아가고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결국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고난주간을 겪는 이야기, 고난주간을 고민하는 것을 늘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자가 아니라 이 고난이야말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가장 유일한 통로요,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찾아올 때 때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것인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활의 은혜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얻지 못했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은혜를,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수록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됨을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앞으로 다가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부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힘들 때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있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그 은혜에 따르는 책임도 따라옵니다. 예전에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저희 청년들이 은혜를 참 사모하고, 특별히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데 한번 시험해보자, 기도하면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뭐 방언이든 이런 걸 막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소통도 얘기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한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야,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근데 저는 그 말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은혜 받아서 누린다 생각했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활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부활이 주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바울은 뭘 말해요?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신뢰하고 고백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할 건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완성되었담도 아니라 내가 잡힌바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쫓아서 내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는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신앙을 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거나 과거의 상처에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장벽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주님의 뜻하신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 표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촛대는요,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아할 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대는요, 때로는 누구도 다 하기 싫어서 아무도 짊어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표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표대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물론 궁극적인 하늘에서의 표대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사는 거겠죠. 그러나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표대가 모든 인생마다 하나가 있다 할 때 그 표대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 꽂아주시는 거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표대는요, 순교였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달려갈 때 또 이런 고난들을 주님 믿으면서 견뎌내고 있을 때 이 끝에 내가 당연히 이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표대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얽매일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미 이룬 것들을 다 뒤로 보내고 그게 자랑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다 뒤로 보내고 오직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 주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아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안다는 것은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가르칠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이 바로 부활을 아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던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오늘 내게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돌려버리고 앞에 있는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셔서 부활의 지식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